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6과 말씀이지요. 성도의 7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여기 도와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저주가 있다는 사실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안성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안성은 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기가 뭐냐면 놋그릇이에요. 놋그릇인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놋그릇 만드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던 동네는 특히 불교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 굉장히 많이 하는 동네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올해로 22살인가 3살인가 된 남자아이인데 제가 여기 안성 온 지 벌써 이제 7, 8년 돼가니까 그 전에 알던 친구니까 중학생 요때쯤 됐을 때 제가 알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해서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친구가 듣기 싫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알고는 지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본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자기가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아주 어릴 때 5살, 6살 정도 됐을 때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아무튼 어떻게든 이렇게 커왔죠. 커왔다가 20살인가 21살 됐을 때, 그러니까 한 1, 2년 전이겠죠. 그때 그냥 여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어린 친구들 둘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도 태어났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려서 이제 이 친구 혼자 애 볼 줄도 모르고 키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애 하나 놓고 엄마가 도망가 버리니까 아무튼 가진 고생을 다 한 겁니다.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이 친구도 자살을 했어요. 자기 아이를 옆에 두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저한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이 그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 다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쁨은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은 오지 않고,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막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는 뭐가 안타까워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했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왜?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씨를 남겨두고 자기 아이를 남겨두고 또 자살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빌딩 높게 올라가고 TV 틀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차고 머리 있는 대로 멋지게 빗어 넘긴 다음에 삐까뻔쩍한 옷에다가 신발 신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으아 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운 면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 속에 사람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 다 이쁘게 화장하죠. 이쁘게 입고 다니죠. 다 만나면 별일 없는 것처럼 다니지만 속은요 다 썩어 문드러졌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이 사망 가운데 던져진 상태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고 말하면 운명과 사주와 팔자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요원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에서 행복을 찾고 성공에서 행복을 찾고 건강에서 행복을 찾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붙잡힌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다 내가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빌고 드리고 막 절하고 섬기고 고행을 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참 행복을 찾는 길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느 학교에 가도 알려주지 않고 어떤 책을 펴봐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숨겨진 문제 속에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구나 여러분들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고 오늘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 맨 처음 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27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창조라는 것을 하지 못해요. 창조는요,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는 능력이지 이것은요,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깐난장의 아이라도요, 종이를 막 접어서 뭔가를 만들어요. 노트를 펴놓고 볼펜으로 뭔가를 막 그려요. 그치요? 블럭 같은 거 갖다 주면요, 이리 끼워보고 저리 끼워보고 해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데 애들은 그런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에게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저 하늘에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걔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밤에 돌아다닐 때 고양이나 강아지 맞닥뜨리면 얘네들 눈이 어때요? 번쩍번쩍 빛나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연습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능력이에요. 걔네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있는 능력으로 요 창조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디서 배우지 않지만 나 나름대로 막 만들어낸다니까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 창조라는 행위를 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또 사람은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뭔가를 섬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는 분명히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원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시고요,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 원리 한 가지씩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는요, 물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 안에서는요, 떡밥을 먹어도 되고 지렁이를 먹어도 되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반드시 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물고기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아무 상관없지만 반드시 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무는요, 반드시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원리를 주셨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듯이요. 새들은요, 공중을 날아다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날개가 부러져서 새가 하늘을 못 난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끼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럼 새끼는요, 엄마가 하늘을 못 날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에게는 하늘을 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사랑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그거 없어도 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평생 붙잡으려고 막 달려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진짜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평안이 되어지는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뭐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누가 절대적인 원리라고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는 절대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대적인 원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입에다 떡밥을 한 입 물고 있어도요,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물고기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입안에 떡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물 밖에 나왔냐 안 나왔냐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돈이 있냐, 성공을 했냐 안 했냐, 건강하냐 안 하냐, 자식이 성공했냐 안 하냐,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창조되었지만 오늘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인생에게 터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절대적인 원리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 일을 벌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듭니다. 즉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이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문제라고 하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네가 아닙니다. 하나 이상한 거 나눠가지고 얘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문제와 불행과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막 따라다녀보고, 저 무속인이 용하다더라 거기 가서 굿도 해보고, 저기 가서 부적도 써다가 붙여보고, 돼지머리도 삶아서 절해보고, 북어 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녀도 보고, 신주단지도 모셔다 보고,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봐보고, 이사가기 전에 손 없는 날도 찾아보고 다 하는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가지고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머리 북쪽으로 뉘지 말아라, 문지방에 앉아서 다리 떨지 말아라, 밥상에 앉아서 다리 떨지 말아라. 저희 할머니가요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미신, 이런 우상, 이런 잘못된 사상들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절대적인 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백날 머리를 남쪽에다 두고 주무셔도 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다리 백날 안 떨어도요 여러분들 인생에 오는 불행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돼지머리를 맨날 삶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웃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온 집안을 벽지 대신에 부적으로 도배를 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언제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 절하고요,
고사상 차리고 제사상 차리고 부적 갖다 붙이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라 여기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 인생에게 와 있는 이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늘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던져져 버린 상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원치 않는 안 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 나는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안 되어지는 문제가 계속 와요. 자녀들이 막 고꾸라지고 남편이 막 힘들어하고 사업이 자꾸만 흔들흔들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남는 건 없고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 암 걸렸다 그러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암이라도 걸리면 그냥 떼내면 되고요. 팔이 부러지면 붙이면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음의 문제, 어느 날부턴가 생각의 문제, 뭔가 보이고 들리는 문제, 자꾸만 머릿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늘 슬퍼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어지는 문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서 집 안에서 1년 6개월 365일 계속 살아가는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퍼마시고, 너무 괴로우니까 마약 맞을 수밖에 없고, 병원에 가서 약 받아온 거 먹으면 그나마 조금 진정되는데 안 먹으면 자꾸만 내 마음이 무너지는 문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세상은 발전한다 하는데요, 병원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요, 대학이 우리나라에만 4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10명씩만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교수만 5,000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생을 연구하고 마음을 연구하고 사람의 육신을 연구하고 삶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뇌를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결론이 안 나요. 세상에 그 많은 박사, 교수, 막 철학가, 사상가 너무나 많은데 인생의 결론이 안 나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혼도 가졌고 마음도 가졌고 육신도 가졌는데, 육신의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마음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백날 책을 펴보고 뇌를 들여다본다 한들 영적인 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본들 거기에서 영혼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요 지금 다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속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축복, 강동케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축복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른 것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니까 답이 나겠습니까? 백날 빌어도 안 되고 백날 차려도 안 되고 백날 배워도 안 되고 백날 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만큼요 너무나 허무하고 힘든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강도 만나고 도적 만난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헛살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안 벌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자꾸만 도적질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신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가문을 늑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늑탈하고 여러분들의 후대의 앞길을 막고 자꾸만 발목 잡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녀석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요 행복을 찾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역사하니까 아무리 벌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요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오직 거짓말밖에 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녀석은 도적이고 강도니까. 그런데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몇 줄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탓, 아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휘어잡고 사로잡은 강도, 도적,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제 아내에게 장장 30분 동안 영화 설명을 들었는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기생충 영화 보니까 그거예요. 부잣집에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빌부터 쌓는 거예요. 이것저것 빼먹고 오는데 물건이 없어져도 몰라. 왜? 숨어 사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사실 여기서는 좀 다른 내용이죠. 거기는 좀 불쌍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땅굴 파고 들어가서 몰래 숨어 사는 거지만 여기는요,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흑암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것을 하나씩 두 개씩 몽땅 다 뺏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다가 열심히 물 붓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물 퍼다가 붓는데 채워지지는 않아. 막 열심히 풀면은요, 한동안은 이렇게 차오릅니다.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채우는 게 빠르면 한동안은 차올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쭉 빠져요. 왜요?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흑암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사로잡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지금 다 빼앗아가고 멸망 가운데로, 실패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 오직 성경만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조금 행복해 보겠다고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원래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깁니까?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이 녀석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 또한 사단의 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근신하나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의 대적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는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찬송을, 하나님께 가는 예배를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 녀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운 겁니다. 어디는요 막 깎아놓고, 어디는요 차려놓고 빌게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빕니다. 열심히 절합니다. 열심히 가서 막 섬기고 드리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는 찬송과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만든 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상 열심히 차려놓고 빌면 빌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홍씨, 강씨 모여 사는 동네. 저희 할아버지가 홍씨, 저희 할머니가 강씨. 얼마나 제사 많이 지내냐. 저희 집은 1년에 10번씩 제사 지냈어요. 살림도 없는데 제사상은요 거나하게 차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사 드리는 날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일찍 잡니다. 제사 드리는 날은. 아빠 오늘 제사 있는 날이야? 그렇다 그러면요 한 초저녁부터 자요. 7시부터. 왜? 12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옛날에는 명절날에야 낮에 이렇게 모여서 차례상 차리고 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기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제사는요 다 12시에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12시만 되면 아버지한테 깨워달라고 신나게 잡니다. 왜냐면 피곤하게 일어나면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푹 자고 일어난 다음에 12시부터 이제 제사 끝나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자마자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죠.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저는 꽁보리밥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사상에는 막 육전 올라오지, 사과 올라오지, 배 올라오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저는 제사 지내는 날이 제일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절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절하고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제사밥 먹고 컸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져준 것도 모르고 열심히 가서 한 겁니다. 이번에 명절 내려가는데요, 작은아버지들이 다 왜 안 왔냐? 한 분은요, 얼마 전까지 같이 살던 작은엄마랑 또 헤어졌어요. 저희 다섯 작은아버지 지금 4번째 부인하고 살아요. 얼마 전까지 3번째 부인,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아내가 바뀌는데 가면은 모르는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인데 그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인사해야 되잖아. 아유 작은아버지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해야 되잖아. 근데 모르는 여자가 꼭 하나씩 와 있어. 근데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로 새로 오신 건지는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서 할머니 저 여자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야 네 다섯째 작은아버지 새로 처 얻었다. 아 그러냐고. 다음에 가보면 또 바뀌어 있어. 미치겠죠? 또 모르는 여자 또 와 있는 거예요. 할머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네 다섯째 작은아버지 처가 또 바뀌었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다섯째 작은어머니 처음 뵙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바뀌어 있어. 환장하겠네. 이번에는 한 5년 같이 사셨어요. 근데 안 내려오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왜 안 내려? 제가 지난 설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새로 얻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날 때부터 안 내려오셨어요. 올 초에 설 때부터. 설 때 내려가 보니까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다섯째 할아버지 왜 안 와? 그러니까 말도 말아 이놈의 새끼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분들 또 바꾸셨구나. 근데 올 구정에도 안 내려오셨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20대 넘어서 이제 출가할 나이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자녀들이 아빠랑 안 살아요. 옛날에 첫 엄마하고 다 살고 있어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형제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삽니다. 다섯째 작은아버지 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가정 가문이 얼마나 많이 폭삭 무너지고 망했는지. 이혼한 가족 너무나 많고 기형아 태어나고 여러분 진짜 말도 못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했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내가 이거 귀신 섬기는 건지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구사 지내고 그러니 여러분 축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암튼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산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저주 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 거죠 사실은. 숨겨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다 어떻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시는데 진짜 아무리 위로를 해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아들만 생각하면 슬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펑펑 우시는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의지나 막 눈물 계속 훔쳐들이면서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인상이 왜 이렇게 다 찌그러졌는지 아십니까? 웃고 살 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요 가정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웃고 삽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되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고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질병 속에 아파할 수밖에 없고 삶이 안 되니까요 다 무너지죠. 싸울 수밖에 없고.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넘어섰다고 합니다. 10쌍 결혼하면 5쌍 이혼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허니문 가서 헤어지고 온대요. 어제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헤어진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이 다 무너져. 그렇게 빨리 헤어지면 그나마 나놓고 헤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만나면요 부모님 이름, 부모님 뭐 하시니 물어보는 거 실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혼 가정이 너무나 많고 재혼 가정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상처 속에 살아가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기도하면서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더 중요한 거, 사람들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역마살에 꼈다 그러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뭐 방황하고 삶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엔 자살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마가 자살하는 걸 봤거든요. 결국 이 친구도 자살했어요. 자기 자녀 보는 앞에서.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파닥파닥거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손아귀에 딱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진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와 있음을 알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발견하여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저주로부터 빠져나온 자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속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한 명의 열애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대들 또한 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돈으로, 명예로, 실력으로, 권력으로, 재산으로, 지식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 모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뭡니까? 네가 부처가 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서로 섬기면서 살면 네 죄가 뭡니까? 수미산입니까? 수미산을 넘는 죄가 쌓였다 할지라도 네가 착하게 살면 다음번에 태어날 때 네가 사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가져두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착하게 살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흑암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을 이가 아니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오시지 않으면 이 녀석을 깨뜨릴 이긴 자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면 된답니다. 선행 봉사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이유는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강도 도적 같은 저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유일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죄의 문제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속에 다 빠져버렸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되게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으면 다 구원할 일이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자다. 왜? 결국은 죽임 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요 내가 죽어야 될 것과 3일 안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 왜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죽은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그거 그냥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지요. 그냥 죽음으로 끝일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살아나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 병 고쳐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업 좀 잘 되라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으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막 열심히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 막 붓고 살다가 죽으면 꽥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지? 허무함이 막 밀려와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죽을 때 10원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죽으면 어디 가나 두렵고 너무 허무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제가 가서 지켰거든요.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나 하나님 자녀라서 천국 갈 거라고. 그러면서요 조용히 눈 딱 감으셨는데요 그 심장 박동 이렇게 툭툭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숫자가 점점 내려가더니 삐 하더라고요. 주무시듯이 가셨어요. 우리는요 죽음 앞에 당당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쩌란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영접 기도문 나눠드렸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꼭 적어보십시오. 나 진짜 오늘 예수를 내 마음에 믿어 영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신다고 한다면 영접 기도문에다가 여러분 영접 기도문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영접 기도문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적어 넣으십시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년월일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무런 법적인 효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이거 복사해 놨다가 아 내가 이거 사인하셨잖아 이러는 법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기도 한 장 주세요. 네. 영접기도문 거기 성함 쓰는 란에다가 오늘 진짜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생년월일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날짜도 적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원하신다면 지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저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는 바람에 제가 성도의 7가지 축복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